7.8개 그리스도인, 오늘은 7.8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7.8개의 뜻 아시나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는 뜻. 그러니까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서 결국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3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4번 넘어져도 일어나고 5번, 6번,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7.8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7.8개라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성공할 때까지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사야 30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싸우다가 지칩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환경을 보고 때로는 낙심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내게 새 힘을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7.8기라는 이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돼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8기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7.8기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1411년 때 중국이에요. 괜찮죠? 좀 잘 사는 것 같죠? 근데 동시대 때 유럽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이 시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나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무서운 병이 돌아서 이 당시 유럽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10대 도시를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자, 이게 1위부터 10위까지 가장 잘 사는 순위의 도시를 매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이 10개 중에 4개의 도시나 차지하고 있어요. 중국은 당시에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진짜인 것처럼 10대 도시 중 4개의 도시가 중국일 만큼 중국은 강력했어요. 반면에 유럽은 어땠습니까? 여기서 유럽은 파리 하나만 8위에 있어요. 파리 하나만 8위? 8위에 있어요. 그만큼 유럽은 이 시대 가운데 잘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1900년도에 다시 한번 이 10대 주요 도시를 조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런던이 1위를 했어요. 그래서 1500년대 때 중국이 자랑하다가 1900년대 이 결과를 보고 중국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4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유럽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미국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중국에서 최고로 공부를 잘하는 학자들을 뽑아서 외국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400년 사이에 중국을 제치고 이 유럽이,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 미국 학자들이, 중국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해서 결론을 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책에서 중국 학자들이 뭐라고 결론을 냈는지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책의 결론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무엇이 서양 세계의 패권을 설명하는지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연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처음에는 서양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서양의 정치 시스템이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기가 좋아서 서양이 잘 됐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더 연구를 해보니까 정치 시스템 때문에 그러구나. 근데 더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엔 서양의 경제 시스템이 중국보다 더 발전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서양을 연구한 결과 서양의 문화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이 중국보다 강력해진 이유입니다.
사회적, 문화적 삶의 기독교 윤리 기반이 자본주의의 출현과 그 후 민주 정치로의 성공적 이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연구했다고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돋보이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가 아니라 불신자이고 자신의 경쟁 상대여서 그 경제 상대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서 이기기 위해서 연구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친 결과가 아니라 20년 동안 끊임없이 치밀하게 연구를 했는데 그 불신자들이 낸 결론은 서양이 400년 동안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중국에 있는 학자들만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이 학자는 누구냐면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유명한 학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학자입니다. 근데 1904년에 막스 베버가 미국에서 만국 박람회라는 데 초청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때 막스 베버는 미국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무시하는 마음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근데 미국에 갔는데 너무나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박람회에 가보니 24만 평 땅에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넓은 땅에 미국의 자본주의가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발 디딤 없이 빼곡히 채워놨기 때문이에요. 전화기, 전구, 그때 당시에 없었던 그런 유명한 기구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는 그 만국 박람회에 가가지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미국이 이렇게 강대국이 됐을까? 그래서 이 막스 베버도 중국에 있는 학자와 똑같이 연구하기 시작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 학자가 열심히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와서 이런 책을 써요. 어떤 책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가 기차를 타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세인트 루이 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는 지점을 지날 때 그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동네마다 세워져 있는 주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날마다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는 기독교인들을 이 막스 베버는 보게 된 것이, 그리고 나서 이 서양의 발전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정신이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삶에서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어떤 나라인지 잘 아시죠? 영국에서 사람들이 피난해서 미국으로 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도시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집도 없어요. 내가 거기 갔다면 정말 좌절했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시작하지? 처음부터 다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한 게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 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주님, 이 미국을 내가 살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미국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미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발달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세워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 막스 베버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새벽같이 나와서 새벽에 울부짖는 청년들, 저녁에 나와서 철야를 하는 뜨거운 기독교인들,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 찾기를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7.8기의 그리스도인들을 막스 베버는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명한 책을 쓴 거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책입니다. 미국이 발전한 그 원리에는 뜨거운 기독교 신앙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주님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를 못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나오는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달려나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었고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막스 베버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마디로 이 책을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서양의 경제적 활기는 종교개혁의 열매이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꿈도 없고 소망도 없던 사람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미국을 일으키는데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던 인생에 주님의 소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내 삶의 등대,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게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등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었던 상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보면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위그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금 보았던 종교개혁자들, 이거를 프랑스어로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처음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프랑스의 위그노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프랑스의 위그노는 미국의 개혁신앙자들처럼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부흥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1572년에 바돌롬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루에 10,000명이 죽었어요. 어떤 이유로?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사람들을 학살한 거예요. 이단이라고. 너가 믿는 거 잘못됐다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런 학살 속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30년의 기간 동안 30,000명의 위구노가 순교할 정도로 그 박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은 그 박해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박해 가운데 좌절하지 않았어요. 아, 목숨을 잃을 정도라면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야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당에 그들이 찾아와서 예배당을 다 부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야에 나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들이 찾을 수 없는 사막이나 강야 같은 곳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엔 피아노도 없습니다. 여기엔 드럼도 없습니다. 여기엔 어떠한 냉방 시설도 없어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는 7.8기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들이 세계 각지로 퍼지기 시작해요. 피난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위구노들은 스위스로 가고, 어떤 위구노들은 독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각자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위구노들이 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의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정훈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정훈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며 말했어요. 예를 들어서 위구노가 빵집을 한다고 하면 빵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속입니다. 최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값싼 재료를 사용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빵을 만드니까 거짓말을 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빵을 주듯이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맛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빵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면서 빵을 만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빵이 맛있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빵뿐만 아닙니다. 시계도 마찬가지. 여러분, 위그너가 스위스로 망명을 갔어요. 스위스에 여러분 뭐가 유명하죠? 시계가 유명해요. 이 시계가 유명한데 이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바로 위그너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유명합니까? 한 땀 한 땀 장인이 돼서 만든 거예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서 수많은 시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계를 만들더라도 최고의 시계를 만들기 위해. 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 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위그너들이 간 나라마다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살던 나라에서 너를 죽이겠다고 핍박하면서 쫓아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려왔던 경제적 기반, 모든 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얼마나 낙담이 됐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자신하고 친했던 친구, 자신이 함께 있을 수 있던 모든 친척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맥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많은 사람 같았으면 포기했을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에 소망이 없구나.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정훈 교수님의 말씀처럼 정직하고 부지런하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좌절할래야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싶어서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면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경제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8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경이 내게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박차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 같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위그너가 어떻게 목숨까지 걸 수 있었겠습니까? 위그너뿐만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에스더도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런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넘어지고 또 넘어졌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다 나눈 것처럼 오늘 찬양할 때 주님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다고 여러분이 말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들은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난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은혜 받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좌절이 다가올 때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호주에 있지만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평소에 여러분이 지금 호주에서 태어났거나 호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인지를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떠한 신앙인들이 있었길래 지금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로 세워진 나라 대한민국.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까? 면적은 이렇고 인구는 이래요. 근데 주위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GDP, 국내 총생산량이 1조 5,302억 달러예요. 근데 이게 세계에서 12위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200개의 나라 중에 12위권 안에 드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세계에 수출하는 그 순위는 세계 8위입니다. 국방력은 세계에서 12위예요. 국가 경쟁력은 세계에서 똑같이 12위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거 한번 볼까요? 6.25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거 여러분 아시죠? 6.25 전쟁 직후에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민국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다는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살았어요. 1인 국민 수입이 1년 동안 한 사람이 버는 돈이 80불. 80불. 여러분 이해되세요? 80불이? 말도 안 되죠. 80불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1인 수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런데 현재 어떠냐?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1인 국민 수입이 27,500불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빌려 쓰는 나라였어요. 너무 못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200국가 중에. 또 뭐라 합니까? 과거 식민지인 국가 중에 유일하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한 나라. 식민지 중에서 여기에 가입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 국가 가운데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 동양 최초의 국제연합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 단기간에 2년 만에 IMF를 극복한 나라. 여러분 이게 다 유일한 거예요. 세계에서. 그게 어떤 나라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이게 1900년대 때 조선의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아까 중국의 모습과 중국 1400년대 중국의 모습 기억하세요? 근데 이건 1900년도의 조선의 모습이에요. 훨씬 못 살아 보이죠? 애기들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똥이에요, 똥.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가난한 나라였는가?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여러분, 영국 잉글랜드 출신의 19세기 여행가이며 지리학자인 로이 살벨드 버드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 당시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국에 있을 때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했고 그들의 상황을 보면 가망 없는 것으로 여겼다. 뭐라고 합니까? 이들을 봤는데 소망이 없는 민족 같아 보이는 거예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민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열등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였어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가 어떻게 아까 보았던 것처럼 세계 최강대국 사이에 낄 수 있는 이런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선 최초의 순교자. 이런 빛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나라에 한 명의 순교자가 들어옵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40년 9월 7일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천재였냐면 14살 때 옥스퍼드 대학교에 최우등 장학생이었어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여가지고 입학을 보류했습니다. 그만큼 천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요? 22살에 이미 10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여러분 22살이면 지금 저보다 훨씬 어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개 국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캐롤라인 고드프리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 캐롤라인 고드프리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집안이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였어요. 어떤 소문까지 있었냐면 이 지역을 어떤 사람이 하루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 캐롤라인 이 부부의 이 부인의 집안의 땅을 밟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 그러니까 한번 그 지역을 가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땅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갑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천재에다가 부자에다가 남부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으로 선교를 나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나누고 있죠? 7.8기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모든 일이 술술 풀릴 일은 없어요. 이 토마스 부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중국에 갔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것 같은데 사역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역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자마자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 중국의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신혼부부였어요. 그때 나이가 24살이에요, 여러분. 토마스 나이가 24살, 이 부인의 나이가 29살. 근데 도착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이 사역을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보낸 선교단체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다, 그런 계획을 보내면서 그 편지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씁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아내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 나라를 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되기 전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눈이 흐리멍텅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들을 푸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너무나 넘쳐나가지고 1865년 9월 4일에 조선으로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 선교여행 때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준비한 한문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 성경책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양까지 가서 왕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양으로 출발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폭풍을 만나고 강풍을 만나서 그 배가 고장이 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고 그 근처에 있었던 만주에 착륙을 해요. 여러분, 그 만주에서 즉포까지 걸어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얼마큼 걸어야 되냐면 4개월을 걸어가는 거리예요. 4개월 동안 그는 걸어서 육로를 통해서 즉포까지 다시 왔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이 4개월 동안 걷는 이 사이에는 그 당시엔 부족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목숨을 걸고 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던 거예요. 근데 그는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1차 선교여행을 했으니까 끝났겠다가 아니라 더 조선을 향한 그 열정이 불탔어요. 내가 조선을 위해 죽어야겠다. 내가 조선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리고 1866년 8월 9일에 조선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2차 선교 여행 때 제너럴 셔먼호라는 그 배를 타고 같이 떠났는데, 이 제너럴 셔먼호는 그 당시에 조선을 개방하기 위해서 조선과 협상을 하기 위해 간 그 배입니다. 근데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세국 정책을 펼치고 있던 조선이 이 배를 개방하지 않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는 열심히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둘의 사이가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제너럴 셔먼호가 그 빠지는 그 물 가운데 같이 빠지지 못하고 배가 바닥에 걸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조선군들이 이 배를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불화살을 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불이 온 배를 뒤덮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뛰어내린 거예요. 다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뛰어내리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굴까요? 토마스 선교사예요. 왜 안 뛰어내린 줄 아십니까? 자신이 갖고 온 성경책이 불에 타니까 그 성경책 하나라도 더 살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성경책을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불타지 않기 위해서. 다 던졌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조선인이 차가워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온 조선인에게 손을 잡고 성경책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이 조선인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온 사람인데 자신한테 웃으면서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토마스의 인생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7.8기가 아니라 뭔가 7.7기에서 끝난 것 같아요. 7번 넘어지고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토마스 선교사의 인생은 7.8기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봤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 당시 조선이 너무 못 살았다고 했죠. 근데 중국에서 온 책이야. 종이 재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 집에 그 성경책을 도배를 했어요. 좋은 종이니까. 그 도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말씀으로 다 묻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은 채치량이라는 사람에게 그 집을 팝니다. 이 채치량이라는 사람은 12살에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성경책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성경책을 받고 여기에 뭘 세우냐면 여관을 만들어요. 여관. 사람들이 자고 다시 나가고 하는 그 여관을 만들 거예요. 그 여관을 만들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포 삼열 선교사라고 불리는 외국 선교사가 찾아옵니다. 평양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딱 와서 방문을 딱 열었는데 말씀으로 집이 다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외국 선교사가 자기가 처음으로 선교 온 줄 알았는데 집이 이미 말씀으로 다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채치량에 가서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포 삼열 선교사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토마스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헛된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아니. 이렇게 마포 삼열 선교사님은 이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채치량을 전도합니다. 그래서 채치량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12살 때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책을 받았던 채치량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된 여관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넉다리골 교회로 바뀝니다. 그 자리에 최초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첫 번째 교회, 조선 땅에.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
평양대붕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을 이은 장대영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토마스 선교사라는 한 사람이 뿌린 그 성경책을 통해서 이 집이 말씀의 집이 되었고 최초의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에 장대영 교회가 생겨나서 평양대붕을 일으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졌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희망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뿐 아닙니다. 알레 선교사, 아펜젤러, 원더우드라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라는 땅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둡고 소망이 없던 조선 땅 가운데 조금씩 복음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복음의 빛은 누구까지 이르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께까지 이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주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조국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의 첫 번째 기도는 주님,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나의 조국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이라는 땅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 앞으로 차차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부분만 여러분과 나누길 원해요. 이런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고 있는 당시에 일제강점기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37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지 통치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엄청난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희망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일본의 이 독재에서 나올 수 있을까? 열심히 싸우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몇 명 있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독립투사들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은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오늘은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치에 대해 굉장히 유능한 분이었어요. 우리가 일본의 이 독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선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미국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가서 연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연설을 했냐면 이런 연설이에요. 일본이 나중에 힘이 더 세지면 미국 너네를 칠 거다. 근데 너네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조선을 도와줘라. 조선이 힘을 키워서 일본이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일본과 싸워줄 거다. 이렇게 연설을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이 이승만의 그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왜 동양에서 미친 늙은이 한 명이 다가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본이 우리를 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얼마나 강대국인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애가 타는 거예요. 내가 조선을 구해야 되는데, 미국을 데려와서 조선을 구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교 시간에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39년 동안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곧 있으면 일본이 너네 칠 거야. 조선을 도와. 사람들이 계속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너가 하는 말은 헛소리야. 무시하고 깔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고 나오냐면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집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할 때마다, 사람들이 까입을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위고도처럼, 미국의 개혁신학자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다시 한번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7.8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이 싸움을 계속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941년이 됐어요. 때가 다가온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941년 6월에 이 책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Japan Inside Out. 무슨 뜻일까요? 재팬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낸다. 그러니까 재팬의 속셈을 너네가 알려줄 수 있도록 책을 쓴 거예요. 일본이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일본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1941년 6월에 이 책을 써서 미국에 출판합니다.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곧 있으면 일본이 미국을 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때 미국이 기독교 연합국을 만들어서 일본과 싸울 건데 기독교 연합국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소설 같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 뭐 예언처럼 이런 일을 적은 거예요. 이 책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비웃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41년 6월에 이 책이 출간됐어요. 근데 1941년 12월 7일 날 실제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합니다. 유명한 진주만 사건인 거예요.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예측 못한 그 전쟁을 동양의 조그만 나라의 어떠한 늙은이가 예측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러자 39년 동안 비웃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승만의 말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군인들이 이승만의 책을 사가지고 군인들에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일본의 전략을 알려주는 책이야. 그래서 이승만의 입지가 미국에서 탄탄해졌어요. 그리고 이승만의 말처럼 일본이 기독교 연합국한테 패하고 미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독립시켜줍니다. 여러분 이런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39년. 39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독립이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을 하고 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나라를 다시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지 보세요.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로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열었어요. 한국의 처음 시작을 어떤 말로 알렸는지 보세요.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거.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의원 의왕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시작이에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넘어지고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는 그의 고백.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당해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로 대한민국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우리 이제 결론을 맺고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를 다 살펴보았어요. 미국의 역사, 프랑스의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까지,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우리나라를 세우신 초대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든 걸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7.8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이 설교를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 꿈도 없고 소망도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저는 여기 호주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분명히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2개 국어를 하잖아요. 영어도 할 수 있고 한국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보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포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의 꿈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 내가 주님을 놓치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며 주님 낙심했었습니다. 좌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일을 보니 진짜 그리스도인은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7.8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게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